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72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드안 진영으로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그래서 미드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쇠뿔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그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나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렐라베지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바라와 유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벤바라와 유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과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유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기드온의 승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의 그 말씀을 이제 보는 그 중간에 오늘 말씀은 그 중간에 7장의 말씀인데요.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는 그 가나안 중부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서사였던 그 기드온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이 7장, 저와 여러분이 지금 봉독한 이 7장 말씀은 기드온의 그 사역 중에서 가장 화려한 그 승리의 장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상황을 보면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고 말씀하는 것을 시작하죠. 이 말씀은 내려가라고 말씀하시기 말씀은 8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하고 얘기해서 미디안이 지금 그 이스라엘 기드온 그 무리들이 있는 그보다 밑에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데 내려가라고 얘기한 그거는 위치상으로도 내려가는 거 맞지만 내려가서 그들을 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그날 밤에라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것. 이 그날 밤이 어떤 밤이에요? 어제 본문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군사들과 그 동방에 있는 그 군사들과 싸워야 할 그런 인원을 처음에 32,000명을 모아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웬만큼 그 미디안의 군사들 135,000에 비하면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웬만큼 됐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 인원을 그 두려워하는 사람은 빼라 해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그것도 많다고 해서 시냇가에서 그들에게 그 물을 막 먹게 하면서 개 핥는 것처럼 그렇게 그 핥는 그런 사람을 300명을 따로 또 구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32,000에서 300명까지 줄이신 그 일을 보고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미디안을 내 손에 붙였느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적으로 말을 볼 때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이 인원은 게임이 안 되는 인원이잖아요. 135,000에 300 그죠?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기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군사들이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미 붙여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가운데 낙심해 있는 그날 밤 300명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300명을 모아놓고 그날 밤에 기드온은 낙심해 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까 내려가라고 얘기를 하셔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려가라고. 그런데 또 하나님은 또 배려하셔서 그렇죠? 3번씩이나 그 기드온이 처음에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양털과 그 주변의 그 흙들을 마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3번이나 통해서 하나님의 그 확신을 받았지만 주변의 환경과 이 모든 조건을 바라볼 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낙심해 있는 그에게 내려가라고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또 배려하셔서 그 미디안과의 싸움에서의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기드온의 그 처음에 부르실 때 그 형편과 사정과 그의 소심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두려워하거든 내 부라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셔요. 하는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듣고 나면은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이런 그 내용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신 그런 그 일하심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약속하시고 확신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확신 가운데 이제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불화와 함께 군대에 내려가서 그걸 바라보니까 어때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다고 그랬어요. 12절에 보면. 그런데 내려가서 딱 봤는데 그들의 수가 메뚜기 수같이 많고 또 그 낙타들 모든 군사 물품이라든가 사람이 타고 전쟁에 임할 그런 낙타의 수가 하도 많아서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단 그 진영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듣기 전에 이 광경을 봤을 때 135,000이라는 그 인원을 알았을 때도 두려웠는데 딱 내려가서 보니까 어때요?
그 굴리는 수들은 메뚜기같이 이렇게 많고, 그죠? 또 낙타는 헤아릴 수 없는 바다의 그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 상황을 봤을 때 더욱 두려움에 쌓여 있었겠죠. 그런데 기드온이 그곳에 딱 이르렀는데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말하는 것을 듣죠.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 기드온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사람을 만나게 한다는 것. 그 많은 진영들 가운데에서, 그렇죠? 특별히 그 다음에 보면은 꿈을 꾼 사람, 한 친구가 자기의 꿈을 친구에게 얘기하는 그 내용을 나오게 되는데요. 그 장소에, 그렇죠? 그 많은 진영 가운데도 그것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이미 하나님은 만나도록 준비하시고 그것으로 그 기드온을 이끌으셨다는 것. 하나님은 기드온의 승리를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철저한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이 있었다는 것. 또 하나님이 기드온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것을 그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의 세 번째는 뭐냐? 그 위대한 사람 군사로 더불어서 꿈을 꾸게 하시고 또한 그 꿈을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겼느니라 하고 말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미디안과 손에 넘겨주셨다고 얘기하면서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디안 군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하여서 그렇죠? 그 미디안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옛날에 그 구약에 나오는 그 꿈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 자신의 뜻을 그 선택받은 자들이라든가 왕 그리고 예언자들에게 전달하는 수단이고 또한 꿈은 하나님의 그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미디안 병사가 꾼 그 꿈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계시하는 그런 표징으로 사용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서로 되어지기 전에 저런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이 미디안 군대의 그 병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그렇죠? 기드온을 위해서 기드온의 승리를 위해서 그 병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 보리떡과 그 보리떡이 굴러 들어와서 장막에 이르는데 그 장막이 위로부터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모습은 뭐예요? 미디안 군대가 보리떡, 거기서 나온 보리떡은 그 빈민 계급이 먹던 가장 흔한 떡으로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비천하고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런 그 비천하고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그 장막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그 장막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은 미디안 군대가 참배하고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 친구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고 얘기하면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그 해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꿈과 해몽을 통해서 볼 때도 이것은 분명히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해몽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것을 그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드온의 승리를 위해서 기드온에게 확신과 그 붙여주셨음을 약속을 다시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미디안 진영 가운데 다른 곳이 아닌 그렇죠? 꼭 꿈을 꾸고 그 해석하는 그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은 그것까지 그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 또 세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의 병사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시하심을 보여주시고 다시금 기드온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기 위해서 꿈을 해몽하는 그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병사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고 해몽하게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그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고 그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이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그 기드온이 어때요?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일어나 이르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제 그 꿈을 해몽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다시금 확신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먼저 감사의 경배를 드리게 되어지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시금 자신의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고 있을 그런 마음에 확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되가지고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네 팔이 강하여져서 그들에게 내려가이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이제 어때요?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 다시 진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을 부추기죠. 이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제는 본인의 그런 확신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운데 꿈과 해몽을 듣게 하신 그런 가운데 다시금 확실하고 자신인 말로 백성들에게 그 밤에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고 일어나라고 내려갈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 그 본인이 하는 대로 다 따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기드온의 승리를 위해서 뭐를 예비하시고 뭐를 행하시냐? 기드온에게 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 그 일하게 하면서 그래서 그 무기가 아닌 철과 병거나 이런 무기가 아닌 그 300명을 지혜롭게 셋으로 구분하여서 그 손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그들에게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죠. 이것은 그 임하는 그 상태를 볼 때도 전쟁의 무기가 아니라 그렇죠? 나팔은 뭐예요? 전쟁을 알릴 때 보통 한 사람이나 두세 사람이 전쟁에 대한 것을 알리는 데 사용했던 그 나팔인데 그 나팔을 각 사람에게 다 주어서 나팔을 들고 빈 항아리 그 안에다가 횃불을 넣고 그래서 그 자기가 불고 할 때 다 같이 그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서 그래서 불을 비치라고 그래서 그대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면서 그대로 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놀라서 그때가 언제냐면 여기 말씀에는 이경초라고 19절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이경초는 보통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를 보통 이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경초면은 보통 밤 10시에서 11시 정도를 우리가 이경초라고 얘기하는데 그 밤에 군사들에게 힘을 더해서 그래서 횃불을 들고 본인이 나팔을 불고 그다음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비칠 때 그때 그 미디안 진영에서 각자 막 놀라서 도망하고 또 어때요? 친구들끼리 서로 자기네끼리 그 많은 군사에 있는 것을 놀래서 자기네끼리 죽이는 이러한 사건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 13만 5천 대 300명 그것도 그 많은 무기와 철병거를 가지고 준비한 그 미디안 군사가 아니라 정말 전쟁의 도구라고 말할 수 없는 나팔과 또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300명이 세대로 나누어서 미디안 진을 치면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었을 뿐이지 그들과 싸운 것은 전혀 아닌데, 그렇죠? 근데 자기네끼리 무서워서 도망가고 자기네끼리 칼로 죽이고 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고 도망가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죽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많은 숫자를 가지고 싸울 때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아니라 자기네들이 힘이 좋아서 싸웠다고 인정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많은 인원들을 줄이고 300명으로 줄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분명히 이 일은 본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도원의 이런 승리는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해 볼 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 전쟁 가운데 싸움케 하시는 그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병사들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예비하신 그곳으로 반드시 인도하셔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 전쟁에서는 당연히 군대의 수와 무기와 그런 병력들이 필수적인 것이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필수적인 것이고 꼭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기상천외한 방법이라는 거. 그렇죠? 우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바보짓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면서 나팔로 환호성을 불렀던 것처럼 이 싸움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승리할 수 없는. 왜냐하면 그들은 나팔을 불었고 그 다음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만 비쳤을 뿐이지 싸움은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대승을 거두고 나중에 추격해서 그 나머지 사람들도 다 죽여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하신 것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도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하시고자 차곡차곡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들을 헤아려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갔을 때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영적 전쟁의 싸움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길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시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원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꿈의 해몽을 듣게 하셔서 다시금 확신케 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지혜 주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쟁에 임했을 때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그 현장에서의 영적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군사로 불러주시고 일하게 하신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믿고 순종하여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큰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줄 믿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